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나는 있도다. 그러나 자 중에서는 너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요셉? 갈렙? 다니엘? 느헤미야. 자, 이런 분들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았을 때 거의 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받고 싶지만은 저는 부담이 됩니다. 왜? 저는 흠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등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분들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흠이 더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칼같이 정확한 자. 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쳤으며 왕인 헤로데에게도 직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흠과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성원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약 12월경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신 다음에 산에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약 6개월 이상이 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 아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죠?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 맞는 거죠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참 대단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지만은 예수님,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침례 요한이 6개월 이상을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대단한 침례 요한일지라도 감옥 가운데 6개월을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면서 질문합니다. 자, 이미 감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본인이 체포된 이후에 사마리아의 지역을 복음화시키시고 산에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며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며칠 전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었기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서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이 아니라 궁금증입니다. 왜요? 의심은요, doubt. 의심은 부정과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이거죠. 당신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심입니다. 근데 의문은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 퀘션입니다. 당신 맞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당신 아니죠가 아니라 당신 맞죠? 라면서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구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포했죠. 나무 뿌리가 도끼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니 침례 요한이 의아한 겁니다. 메시아 맞겠지. 그리고 침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조하니 침례 요한이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 당신 맞으시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지만은 감옥에 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지만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당신 맞으시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서 그가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며 불신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맞으시죠? 라고 말이죠.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 믿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의심한 적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의문을 가진 적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 맞으시죠? 우리 신앙생활 옳게 하고 있는 거죠라고 의문과 질문한 적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은 다음에 나는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 라는 분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맞으시죠? 예수님 맞으시죠?
라고 말이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길어지자 새 친구가 자신을 정죄하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저에게 고통을 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 욥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죽어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삐집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인정하죠.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했었어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심리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괜찮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6개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의하고 악한 자인 헤롯이 건재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고 의로운 침례와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침묵하시나이까? 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묻는 것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의심은 불신이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지만은 의문은 확인하고 싶은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의문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은, 나를 불신하지 않는다면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실족하지 아니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저 함께 하시라고 물어봤을 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만 않아도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증거를 말씀드렸죠. 침례요한이 물어봤죠. 당신입니까? 맞죠.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으면 우린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은 먼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먼저 침례를 극찬하십니다. 11절인데요. 9절 말씀에서는 모든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는 나의 길을 예배한 자가 바로 그다 라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극찬입니다. 성경에서 이것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시대에 믿은 모든 사람들과 우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더 크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 사역을 더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라고 저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도 그 당시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말씀이 있고요. 9절 말씀에도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침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보기 위해서.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침례 요한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임을 믿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읽었는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는데 그것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으니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본문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 믿으니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 더 말씀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성경에 딱 10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8번.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침략하다, 공격하다, invade.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노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시작은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딱 2번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이조입니다. 바이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힘을 써서 무력을 동원해서 천국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의미를 부하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천국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몸부림칠 만큼 간절한 자를 침노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과연 뭘까요? 신앙, 믿음, 정의를 한번 해보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초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한 것,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악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치사하죠. 그리고 어머니와 동조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사기꾼이죠. 그리고 에서를 다시 만날 때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복을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남편이 죽습니다.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다가 시아버지죠. 겁을 먹고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베르스와 세라를 낳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니 무엇 때문입니까? 기업에 대한,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수넴 여인,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라고 약속했고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미 무릎에 앉을 만한 나이, 2살, 3살, 4살쯤에 이 머리가 아파하면서 죽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그냥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당장 엘리사를 만나서 따집니다. 예언자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간절히 물어보았고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왜? 그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의 사기, 다말의 불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 간절한 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치겠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저 오줌을 쌌습니다. 배가 고픈데 울질 않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얘는 울질 않네?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아이가 배가 고프자마자, 오줌을 싸자마자 앙앙 웁니다. 그럼 부모가 당장 달려가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충대충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충 구하고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면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 수가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야 내가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간절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왔는데 은혜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다. 그럼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이 예배 가운데가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어쩌면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절한 자가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하겠습니다. 간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물불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더 간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심에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더 매달리자. 아멘. 이제껏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심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